네,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공간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교시인데요. 오늘은 제10장 언어의 성장,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 개정이 들어갑니다. 성경 전서 발간된 후 선교사들은 조선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성경 출간이 서둘렀게 여러 가지로 허점이 발견된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온 것들이 성경 개혁입니다. 성경을 개혁해야 할 필요가 분명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양 사상이 들어오면서 나타난 언어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 또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고고학과 어떤 사본학의 지식 등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기존 번역에서 다시 새로운 번역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러 사정으로 진행을 하려 했으나 그 당시 여건으로 순조롭지 못했다 하는 점이 있었고, 성경전사 나온 지 26년이 지나 성경 개혁이 나오는데 의원들이 잦은 사태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어려움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하였기 때문에 이 성경 개혁이 여러 가지로 지연된 것이다, 이렇게 또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성경 개혁하는 개혁위원들의 여러 가지 구심점이 이렇게 결집되지 못하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경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혁이 잘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작업은 3년 만에 조급하게 완성된 구약 전서에 집중됩니다. 1911년 개혁자 회의가 조직은 됐지만은 구약성 개혁은 숨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편찬 의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잦은 사태나 또 각 의원들에게는 교회와 교육, 병원 등 다른 어떤 급한 사역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휴가로 또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중단되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사실상 이 성경 개혁이 말만 무성하고 필요하는 것은 인정하지만서도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성경 개혁을 하는데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언더우드의 사망으로 잠시 주춤한 개혁자는 게이를 중심으로 1917년 조직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미 감리회 케이블 선교사를 보충했으며 모든 사상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보통 사람들의 언어라는 원칙에 따라 번역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1920년 호주 장로교회에서 엥겔 미북 장로교회의 어드만, 1922년 미 남감리회 하디와 미북 장로의 베어드가 위헌으로 그 당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조선어풍 번역을 중시했던 게일은 성경 번역의 구약 전서를 출간합니다. 이렇게 성경 개혁은 개혁위원의 잦은 변도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개일 성경 번역의 원칙을 놓고 선교사들과 서로 충돌이 빚어지게 했는데 결국 1923년 개혁자회를 떠나 단독으로 신약 구약 전서를 출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개혁은 개혁위원의 잦은 변도로 제대로 추진을 못하게 되는데, 그 후 1926년 히브리를 비롯한 여러 어학에 능통한 피터즈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평양신학 교수로 부임한 남궁혁, 미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김관식, 또 배어득의 조수였던 김인준이 개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26년에서 1931년까지 평양 지역 구약개혁자회는 매어들을 중심으로 구약 3분의 2를 번역을 합니다. 1930년 구약 개정 작업은 평양에서 서울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당시 최고의 학문성과 번역 기술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피터즈와 레이놀즈, 이온모 이 3인은 1937년 8월 말 구약 전서의 최종 원고를 넘깁니다. 자, 신약 작업의 추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과 여러 번역팀에 의해 진행된 구약과 달리 훨씬 짧은 시간에 단순한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1926년 시작한 개업 작업은 자, 12년 만에 구약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1937년 신구약 한 번으로 성경전서 개역본이 출간되게 되는데, 이로써 개역본은 1911년 구약의 개역을 착수한 이래로 26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긴 시간이 걸린 거죠. 새로 출간된 성경 문장 면에서 개역은 구약보다 아주 잘 다듬어졌다 합니다. 개역본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1933년 조선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런 한때 평안도 방언을 무시한다며 평안도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던 장로교총회의 장로교회 수용 거부로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1937년 장로교총회는 4년간의 연기 후 채택하기로 결정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 맞춤법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또 한 번 작업이 중단됩니다. 1952년이 돼서야 맞춤법이 적용한 초판을 찍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초기 한글 성경은 어디서 우리가 인쇄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880년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존 로스는 중국에서 인쇄지를 갖고 성경을 찍어냅니다. 그는 인쇄공과 식자공을 두고 중국산 종이와 영국산 잉크를 사용해서 심양, 문광서원을 통해 직접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한글 성경은 일본 요카마 복음 인쇄소를 통해 제작이 됩니다. 이곳은 장로교 교인인 무라오카가 1890년 초 설립한 성경 전문 인쇄소로 1920년대 고용 직원이 무려 300명이 넘었다 합니다. 매국 성소공회가 1890년 1923년까지 이곳을 활용하는 것은 서울이 산문할판소보다 인쇄비가 저렴하고 기술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일부분 인쇄가 되긴 했지만 국한문 혼용 성경이 하나인 것입니다. 무라오카 인쇄소는 일본을 비롯 필리핀, 한국, 중국에 사용되는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요카마 인쇄 시대가 마감되고 서울 인쇄로 넘어온 것은 1923년 9월 발생하는 관동 대지진 때문이다 합니다. 1923년 9월 관동 대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역사상 최대의 지진 피해로 무라오카 인쇄소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약 시가로 3만 4천엔 상당의 물품을 손실당하게 됩니다. 아쉬운 것은 소형의 단권 성경 전서입니다. 영국 성서공회 한국 지부는 성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에서 인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1924년 대동인쇄소 신문관, 기독교 장문사, 중화인쇄소 등입니다. 그 당시 출판비 전액을 담당했던 기독교 장문사 사장이던 이운치호는 원금을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2만엔 이상을 본인이 전담하기도 합니다. 한국인 번역자뿐 아니라 한군 인쇄공과 인쇄소 사장 또한 우리말 성경 전파의 숨은 주인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11장에서 관주성경에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주성경. 자, 성경 위와 중간 여백에 깨알같이 정의된 관주성경입니다. 이것은 관주는 어휘나 구절의 의미 또는 내용이 다른 어휘나 구절에 관련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참조 사항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출처를 밝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길잡이를 역할을 한 것입니다. 구한말 격동기의 조선 민중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보급했던 신약전서, 또 구약전서, 성경전서, 이들 성경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관주성경은 성경을 보다 쉽고 일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주성경을 펴게 됩니다. 최초의 관주성경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말 최초의 관주성경은 동양선교회 소속 찰스 카우멘 선교사가 1910년 편집한 부표관주 신약전서, 한국 선교교의 뿌리로 일본 동경선서학원에서 재학 중이던 한국 청년 이장하를 통해 관주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카우먼은 한국성서위원회가 1906년 발행한 신약성서를 본문하고 일본어 부표 신약전서 체계를 그대로 따르기로 해서 관주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서위원회 관주성경 한번 하겠습니다. 성서위원회 관주성경은 동양선교회가 부표 관주 신약성서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주성경 작업에 나섭니다. 성서위원회는 1909년 가을회의에서 수엘라와 애덤슨을 관주성경소 위원회에 임명하고 단락 구분이나 구두점 체계 등으로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관주성경 작업을 그때 관주성경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일을 위해 저는 아주 적절한 청년 한 명을 구했다랍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하고 진실한 교인이라. 그는 한때 피츠버그 한국 영사관 서기를 꿈꿨고 최근의 관리를 지냈답니다. 한국 성서위원회는 이익재에게 영어 개정본, 대학 교관주 성경을 이용해 관주 성경을 제작할 것을 지시했고 작업 착수 3년 만에 신약전서 관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책은 일본 요카마 복음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는데 상하 2단으로 구분하고 윗부분에 참고 구절을 기록합니다. 발행수는 이듬해까지 약 2만 부였답니다. 훗날 신약전서 관주는 정태웅과 조용규가 만든 관주 한문구약전서와 유성준 신약전서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로써 관주성경은 오늘날과 같은 현대판 관주성경으로 가시게 되죠. 1980년대 말까지 해도 한글 성경의 주류를 이뤘던 관주 새로 된 성경은 1962년 출간된 관주성경 전서 개혁 한글판이 바로 못합니다. 총신대 김정우 교수 성경이 활발히 보급되던 당시 참고서가 충분하지 않았고 책값이 비쌌기 때문에 관주성경은 자체 해설서로 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대 성경 해석학의 결정체이자 보물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관주는 19세기 말 작품으로 지난 100년간 엄청난 성경 해석의 진보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한국교회에 하루빨리 탁월한 내용을 담은 관주 성경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관주는 본문 상단 여백에 위치합니다. 본문 상단 여백에 위치하는데요. 분량이 많을 때는 좌우 여백까지 사용하게 됐으며 경우에 따라 본문 안쪽을 비집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각 관주는 보, 비, 인, 기타 그런 모습으로 붙였는데 보는 보라는 뜻이고 비는 비교를 하라, 인은 인정 기타
보나 비인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라, 한 가지 예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이 관주는 인 해놓고 이사야 7장 14절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하여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동산나무 사이의 순문제라 창세기 3장 8절. 거기는 비 해놓고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로 이렇게 해놓고 비유다 그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색인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성경해석을 막으려 지역을 선택한 12번째 주제는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을 막기 위하여 직역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유주의.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또 판을 쳤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이 성경이 딱딱한 이유.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성경은 아주 딱딱하다. 어떤 성경은 좀 어렵다. 어떤 성경은 아주 쉽다. 쉬워서 이해하기 좋다. 이렇게들 성경을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비평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입된 성경 그 필사나 번역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말씀, 어려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데다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번역하거나 필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원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원뜻을 희석시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구절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구절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묵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서 해석하는 것이 옳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의 원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그 당시 어떤 문화와 또 언어의 발전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번역하거나 필사한다면 과연 그 성경은 결국 다른 성경,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지 신학은 과학과 윤리를 통해 기독교를 죄송합니다. 기독교를 개혁하고자 한 신학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이들을 성경의 완전성, 기독교의 우월성을 급한 데서 오는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바로 성서 영감서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자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이 개혁주의 신학은 과학과 윤리를 통해 기독교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성경의 완전성과 기독교 우월성을 거부한다. 완전성. 거부합니다. 이들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입니다. 1983년, 1911년까지 있었던 영혼 논쟁이 있어서 1920년에 번역 이론 논쟁은 1920년대 번역 이론 논쟁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원칙을 규정 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게일이 우리말 성경 번역의 주도권을 잡았다면 어쩌면 한국 성도들은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같은 쉬운 성경의 필요성을 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번역 이론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번역 이론 때의 논쟁. 게일은 초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 있어서 민중이 받아들이기 쉬운 조선 어풍에 맞는 풀어쓰기 번역 이론을 사용해야 한다고 줄기차 주장입니다. 그 당시 게일은 조선 어풍에 맞는 번역 이론. 자, 게일은 조선 어풍에 맞는 성경으로 번역 주장이었다. 번역 주장입니다. 어풍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걸 주장한 분이 바로 게일입니다. 즉 창조적 번역, 자유역을 주장한 것입니다. 창조적 번역입니다. 이것이 창조적 번역입니다. 이것이 창조적 번역. 창조적 번역이랍니다. 반면 언더우드. 자, 언더우드는 어떻게 되는가? 언더우드는 보수 신학을 추구하며 한국어 성경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선교사들은 원문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본래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축저적 번역. 원문에 원문에 가까운 번역인데 바로 축저적 번역을 고소합니다. 축저적. 언더우드는 1916년 사망하자 성경 개혁자에는 게일이 주도하게 되고 이때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개혁자의 목적은 성경을 참된 한국어로 만드는 것으로 원문의 사상을 가감없이 전달하되 그것을 한국인 지도자들이 쑥쑥 읽어가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국 성성옥의 한국지부 총무 밀러와 다수의 선교사들은 게일이 문학적인 자유의역을 용납할 수 없었고 따라서 창조적 번역이나 축자적 번역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일이 창조 번역을 가장 앞장서 반대한 사람은 바로 밀러입니다. 밀러는 히브리어 성경의 병행 구문을 생략한 것이 번역이 아닌 본문 비평 작업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논쟁은 성서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면서 확대됩니다.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보수적 신학 노선 선교사들은 세계 신학계에 등장한 문서설과 고등 비평 등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현대 고등 비평에 직면해 된 사람들, 이때 매우 중요한 문제는 공동으로 사용할 성경은 비록 한국어가 때로 부드럽지 못할 위험이 있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히브리어 본문이 축자여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축자는 히브리어. 히브리어 주장. 자, 오늘날 우리 성경을 지금 우리 보는 성경들도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여러 부분에서 사람의 의도대로 그 당시 문화 또 이해하기 쉽게 하겠다는 하나님 그 번역자들의 마음 또 생각 사람의 어떤 이론 이런 것이 개입돼서 하나님의 본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문을 좀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주장했다 그 말입니다. 자유주의 반대 명분 축자역 채택. 자, 창조적 번역을 지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계였고 축자적 번역을 주장한 사람들은 서북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일은 자신이 번역에 대한 여론이 높자 1922년 성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사표를 제출합니다. 게일이 주장한 거. 게일이 주장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수 신학자들이 여기에 태클을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사람의 뜻이 개입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흐려질 수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표를 던지니까 결국은 게일은 성서 번역 정기총회에서 1922년 사표를 제출합니다. 개혁자회는 게일의 실력과 성서 번역의 열정을 고려 사표를 곧바로 수리하지는 않고 그 생각을 좀 바꿔서 바로 축제적 번역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도를 했지만은 결국 나가서 따로 하나님 성서를 번역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1920년 9월 열린 성서위원회는 게일에게 축자적 노선으로 돌아와 개혁을 계속해 줄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게일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개혁자를 사임했으며 현재는 독립적으로 나와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기쁘게 일하고 있다. 이런 회신을 합니다. 현 개혁위원들은 그들이 개혁하는 본문보다 더 보수적이고 따라서 훨씬 정확한 번역을 밀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번역을 완성하기 전 그 방침을 제거하고 수정할 것이 생깁니다. 게일은 독일인이 듣도록 하려면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말하는 루터의 말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원모, 이교승, 이창직과 함께 1925년 신약 신구약 전설을 독자적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번역 성서가 나온 지 13년이 지나서야 개혁자회가 겨우 신구약을 개혁한 성경 개혁을 내놓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대단히 일을 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성서 번역자회에서 게일이 성경은 공인된 성서 공예를 통해 출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게일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개혁자회에 동참했다면 개혁자회가 축자 번역의 원칙을 조금만 또 양보했더라도 지금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주장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양보하거나 또 이렇게 그 부분을 전혀 성경에 일치하지 않는다 불구하고 성경 번역하는 데서 오류를 그냥 인정하고 또 수정한다면 과연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이 성경 뜻을 어디할 하나님을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치명타가 될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창조적 번역이 갈수록 인기가 있는데 오늘날 그렇습니다. 자, 그 성경 번역 방법은 크게 추거적, 아까 얘기한 대로 추거적 의역과 의역이 있고 추거적, 의역, 창조적 번역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추거적. 자, 추거적 번역은 문법과 구두점 등을 철저히 지킨 것으로 영어 성경 중 킹제임스 버전, 개정 표준역, 이거는 킹제임스.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개정 표준역. 개정 표준역, 미국 표준 성경. 미국 표준 성경. 여기에 속합니다.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판에 해당됩니다. 이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개별 단어와 구절을 살피는데 유용하지만 독자들이 읽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입니다. 이건 조금 이제 이 성경은 좀 쉽지 않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의역이 있습니다. 의역. 그 다음에 의역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를 풀어 쓴 성경입니다. 힘든 용어를 해석한 성경인데, 이 의역 성경은 이 성경은 뉴 인터내셔널 성경과 새 국제 역본이 있습니다. 새 국제 역본이 있고, 근데 굿 뉴스 성경, 굿뉴스 성경이 있으며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 한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여기에 의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창조적 성경, 창조적 자, 창조적 성경은 느슨하고 자유로운 번역 방법으로 읽기 쉽지만 정확히 떠질 수 있다. 읽기 쉽다. 읽기 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속한 성경이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 있고, 리빙 바이블이 있고,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적 성경과 의역의 성경과 창조적인 방법으로 번역한 성경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추구적 번역일수록 원문에 우리가 충실하지만 읽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창조적 번역이 많을수록 원문에 불충실하지만 읽기 쉽다는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창조적 번역이 최근 들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용어를 쉽게 풀어쓰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유월절, 또 이렇게 유월절 넘어갈 유자 쓰는 게 있고 1, 2, 3, 4, 5, 6을 쓴 그 유월절을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된 것을 창세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추구적, 창조적 성경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성경은 읽기는 쉽지만 정확성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원뜻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들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인 논쟁이죠. 13장. 문체입니다. 문체에 대한 논쟁. 예. 자, 초기 성경 번역 과정에서 번역 용어와 이론, 논쟁, 또 이후 벌어진 것은 문제 논쟁입니다. 문체 논쟁입니다. 1930년대 문체 논쟁의 여지는 구어체로 할 것이냐, 문어체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어체와 문어체입니다. 구어체로 할 것이냐, 구어체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문어체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지다랍니다. 문제는 한국 기독교의 성향을 드러난 것인데, 논쟁 결과 문어체 번역을 주장한 보수적 서북계 의견이 관철됐으며 성경의 보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구어체로, 우리말 성경 최초로 번역한 존 로스는 민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을 목표로 했기에 표기는 순 한글을, 어휘는 고유어를, 문제는 구어를 채택했습니다. 자, 로스는 번역한 성경을 의주 상인을 비롯한 조선 민중에 직접 읽어보도록 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수정했다고 합니다. 즉, 상인들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하여서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하기 어렵냐 하는 것을 물어서 수정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어체라는 것은 뭡니까? 구어체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자, 대화하는 그 지혜, 대화하는 통해서 기록한 것. 문어체는 글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글로 표현한 방식을 문어체라고 합니다. 논쟁 발단은 신약 성경 개혁입니다.
결국 이 논쟁 발단은 신약 성경을 개혁하는 데 역할하게 되는 것이죠. 1930년대 들어 젊은 선교사들과 한국인 번역자들에 의해 신약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문체 논쟁이 시작됩니다. 발단은 서턱수와 클라크, 김필수가 번역한 요한복음 개혁이었습니다. 이들은 번역자는 이두식, 토인, 하나이다 하였더라 가라사대 등 시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어떤 문해체를 없애고 하다 또 이다 등의 현대 문체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한글로 인쇄되는 모든 책과 신문, 잡지 등은 이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구어체를 책과 신문, 잡지입니다. 세상 책들이죠. 있었지만 성경은 여전히 문어체 문투를 사용했었습니다. 현대 문학을 읽는 젊은이들은 성경에 사용된 옛날 책 문투가 눈에 거슬린다 합니다. 신약 개혁자 회가 제안한 보다 직접적이고 간단한 표현법은 바로 그 상황에 대처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어체는 결국은 책과 신문, 잡지입니다. 이건 책과 신문. 자, 신문이나 잡지죠. 잡지는 겨우 구어체로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문어체를 주장하는 것이죠. 서북계의 반대와 한국교회 각서에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개혁에 대해 서북계가 적극 반대했던 이유는 구어체를 고상하지 못한 속된 말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고상하지 못하다. 이 구어체는 속된 말이 들어간다. 그래, 고상하지 못했다. 번역은 본문대로 번역하되 속화를 쓰지 말고 정음의 조선 방언으로 하기를 의논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해유록 1932년 서북계가 새 문체에 반대했던 논리는 한글 문체는 선교사들이 아닌 한국인 자신이 결정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세상 학문으로 우리가 읽고 또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지한 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하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번역위원 중에 조선인 축으로 김인준 씨와 또 교계 2인인 있을 뿐입니다. 딱 두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생명이요 신앙생활에 유익한 표지는 성경이 대하여 누가 개혁하든지 전혀 불문에 붙이고 있습니다. 남의 손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받을 것뿐이겠는가. 신년을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성서위원회에서 표결권을 가진 의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이 또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서북계는 1931년 9월 금강산에서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 성경 개혁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건의합니다. 평양 노회장의 성서 번역회 조선인 의원을 참가하도록 하자는 현 의회에서는 당석에서 토의하여 교섭위원 3인을 공천부에 맡겨 태각이 하실 것이라고 조선예수교 장로총회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어발전의 아쉬움으로 남아있는데요. 1931년 9월 개최된 성서위원회는 장로교 총회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혁성경 본문을 제고하고 조선 장로회 총회와 조선 감리교 연합회의 대표자를 임명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서위원회와 한국교회가 구어체 번역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구어체 번역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오자 스톡스 등은 새 문체를 포기합니다. 이들은 새 문체가 옛 문체보다 낫기 때문에 향후 한국교회가 언젠가는 채택할 것으로 보고 새 문체를 고집하지는 않았다랍니다. 평안도 중심의 보수적인 한국 자로교회가 요한복음 개혁의 채택을 거부한 것은 한글 성경에 현대 문체가 도입되는 것을 최소 1세대 이상 연기시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 문체가 도입된 것은 30년이 지나 1967년 신약전서 새 번역에 와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구어체를 과감하게 선택했다면 국어 발전과 언어 생활의 중대 대중문화에 큰 도움을 줬을지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논쟁의 결과 성서위원회에 처음으로 한국인 위원이 임명되고 개혁 성경 번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논쟁의 결과죠.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와 번역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이 초기 성경 번역 과정에서 번역 주체와 용어, 번역 방법, 문체 등 맞춤법 등을 놓고 논쟁을 겪었듯 다른 나라도 이와 비슷한 논쟁을 겪었습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는 성경 번역에 대한 어떤 원칙을 쓰임새를 갖고 있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성서 번역회는 최고 학문적 수준을 만족시키는 과학적인 판본을 번역 대본으로 사용할 것을 또 권유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경우 독일 성서공회가 발행한 마소라 본문이나 비블리오 또 헤브라이카를 사용해야 한다. 신약 대본은 그리스 신약 최신판이나 네슬레, 알란트 그리스 신약 최신판을 써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번역 방법은 명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번역 방법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 번역에 대한 세계 성서공회가 공의하는 성경 번역에 대한 의미는 수준 높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드란드에서 열린 세계 회의에서 성서의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어로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번역 원칙. 세계 성서공회가 번역 원칙입니다. 세계 성서공회가 번역 원칙을 보면 성서의 원어에 충실합니다. 원어에 충실할 것. 첫째가 원어에 충실할 것.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어를 사용할 것. 이렇게 됐습니다. 방침을 대신 민영진 박사 전 대한성서공회 총무는 세계 성서공회는 각 나라가 성경 번역을 하는데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성경 번역은 세계 성서공회가 주장한 기본 원칙 아래 각국의 성서공회 상황에 맞게 진행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민 박사는 한국교회는 세계 성서공회 권고에 따라 1977년
자, 한국은 자, 한국은 1977년 카톨릭과 함께 공동번역 성서를 만들 때 의미의 근거에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 동등석 번역 원칙에 따라 번역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성서를 번역, 또 역본, 필사하면서 이런 엄청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977년입니다. 1977년에 카톨릭과 함께 공동 번역을 출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러면은 자,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같은 성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의 태도로 해서 우리가 신앙을 보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간과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늘 이 시간은 이 한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도 어디 가냐? 수도.